세상 살아가다가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을 내가 할 수밖에 없도록 누군가 나에게 그것을 맡겨준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나 어떤 행동을 할 것 같으세요? 이거 도무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내가 가봐야 패배할 것이 뻔히 눈앞에 보이는데 그걸 나에게 하라고 맡겨주고 내가 그걸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보통은 아마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난다든지 아니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생각들이 가슴을 가득히 덮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드온이 딱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3만 5천 명의 대적이 있는데 3만 2천 명 싸우겠다고 나왔더니 하나님이 돌려보내라. 두려워하는 사람 가라고 그랬더니 2만 2천 명 가버리고 또 남아있는 10,000명도 하나님께서 9,700명 보내시고서 300명을 딱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밤이 됐는데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300명이 보고서 하나님이 이제 300명 딱 남았는데 그 300명 보고 일어나서 내려가 싸우려는 거예요. 기드온이 발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기드온이 굉장히 용감한 사람인 것 같지만 다시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접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300명 가지고 어떻게 내려가서 싸울까요, 여러분? 13만 5천 명이 주둔하고 있는데 13만 5천 명이 있는 대로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려가겠어요? 여러분 이 엄두가 나지 않는 일, 그 상황을 지금 눈앞에 두니까 기드온 안에 다시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셨어요. 하나님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너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 내가 알겠는데 두려우면 우선 먼저 네가 부하 한 사람 데리고 내려가서 브라라고 하는 부하 한 사람 데리고 내려가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용기를 다시 낼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기드온이 두려움이 없었으면 혼자 내려갔겠죠, 그죠? 근데 브라를 데리고 내려간 거 보니까 진짜 무서웠던 거예요, 그죠? 이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인물이 아니고 우리나 비슷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걸 보면. 그러니까 마음속에 진짜 두려우니까 도무지 발이 안 떨어지니까 자기 부하한 사람 데리고서 그 적진에 내려갔더니 그 적진에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꿈을 꿨대요. 한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내려오는데 어떤 장막에 이르러서 그 보리떡이 그 장막을 무너뜨리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친구가 그 꿈을 해몽을 해주기를 이게 기드온의 칼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이렇게 해몽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기드온이 용기 백배해가지고 올라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15절에 이 말씀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미디안인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이런 심경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기드온 안에 갑자기 내려갈 때만 해도 그렇게 두려웠는데 그저 남이 하는 꿈 얘기 하나 듣고 갑작스럽게 그 마음속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 참 놀라운 일이지 않아요? 근데 그가 그 꿈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선은 그가 그 진영에서 들은 그 꿈 얘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서 들으라고 하신 그 말씀임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너 저 진영에 들어가서 들어봐. 그러면 네가 다시 용기를 낼 만한 이야기를 듣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내려갔더니 적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는데 꿈 이야기하는 그 속에서 자기가 들어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들으라고 하신 그 말씀이구나 그냥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이 기드온 안에 더 큰 감동이 된 게 무엇일 것 같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기드온 안에 세상에 이 적진영에 하나님이 내려가서 들으면 네가 분명하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는 말을 들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왔더니 진짜 적이 자기네 입으로 그 말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3만 5천 명이 주둔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수에 비해서 말도 안 되는 조그마한 수인데
더군다나 무슨 떡덩어리가 굴러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떡덩어리를 기드온의 칼이라고 해석하는 이런 식의 해석이 여러분 그게 일반적인 꿈 해몽에 해당되는 말이라고 여겨지겠습니까? 떡을 갑자기 칼로 해석하는 이런 그 해몽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거죠. 그죠? 더군다나 13만 5천 명이 주둔을 하고 있으면서 300명 남아있는 이스라엘. 뭐 이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진영을 염탐 안 할까요? 아니 지금 기드온이 지금 여기를 당장 염탐하러 왔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적은 가만히 있고 기드온 쪽에서만 염탐하러 다니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자연스러운 것은 적도 여기를 염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니 13만 5천 명이 300명에게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 300명이 우리를 이길 거다. 우리를 하나님이 다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능하리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적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지네 입으로. 거기에서 기드온이 무엇을 알게 되냐 하면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이 지금 적들의 입까지도 말하는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하나님이 세상에 적들이 자기네들의 입으로 하는 말 하나까지도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닌데 보리떡 한 덩어리와 같은데 하나님이 자기네들에게 승리를 주신다. 대적들이 자기네들의 입으로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소리를 들은 기드온이 그때서야 이게 모든 것, 저 대적의 말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지금 주장하고 계신다면 이 전쟁은 우리가 승리하겠구나라는 믿음의 확신이 그 마음속에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작은 보리떡 한 덩어리에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비유하셨을까요? 작은 보리떡 한 덩어리.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밀을 주식으로 먹는 사람들입니다. 밀을 주식으로 먹기 때문에 보리를 주식으로 삼지 않아요. 보리는 주로 짐승들을 먹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밀을 먹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그 사회로 보면 아주 가장 그 어려운 사람들이나 그 보리를 먹는 그런 그 곡물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보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그죠? 여러분 1960년대 70년대 아주 어려웠던 그 시절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식으로 하던 건 주로 쌀이었으니까 쌀을 주로 먹고 어려운 분들이 주로 보리를 먹게 되는데 쌀 생산이 그 당시에는 많지는 않아 가지고 쌀을 갖다가 싸오는 것을 그 쌀만 싸오는 걸 못하게 정부에서 아예 통제를 했어요. 그래서 도시락에 쌀만 사가지 못하도록 혼밥 운동을 갖다가 혼식 운동이나 밥을 갖다 이렇게 반드시 보리를 섞거나 잡곡을 섞어 가지고 싸오게 몇 퍼센트 이상 안 섞여 있으면 선생님들이 그거 다 조사를 했어요. 이제는 밥을 참 지금 상상도 못할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죠. 예전에 다 도시락 까놓고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일일이 머리 딱 때리고 참 밥을 갖다가 내가 싸온 밥을 내가 그렇게 싸왔다는 이유 때문에 머리를 맞아야 되고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어려우니까 이제 한동안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보리를 같은 건 잘 사는 집이 보리를 먹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다 흰 쌀밥을 지어 먹는 거 이것을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겼었어요. 보리를 좀 못한 식물로 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더했어요. 그 이스라엘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가축이나 짐승들에게 주로 쓰는 식물로 취급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떠돌아다니면서 양을 치우면서 살던 아주 어려웠던 중동 지역의 베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떠돌이 민족인데 이 베두인 족속들은 그 당시에 자기네들의 적을 경멸할 때 적이 아무것도 아니야. 아주 경멸스럽게 적을 표현할 때 보리떡의 영혼들이야. 이렇게 표현했대요. 저것들은 보리떡의 영혼들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 아주 적을 그냥 낮춰서 말하는, 경멸해서 말하는 이런 그 표현이었다고 그래요.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오는 보리떡 한 덩어리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도구가 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 300명 남아있는 이 군사들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13만 5천 명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겠느냐는 거죠.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보리떡 한 덩어리와 같은 결코 전쟁을 감당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무리들, 적들에게 멸시나 받고 조롱이나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 바로 이 보리떡 한 덩어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리떡처럼 하찮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이들을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불리우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허황된 이야기처럼 보여지는데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흥미롭게도 성경에 보면 이 보잘것없이 여기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보리떡이 실제로 많은 기적의 도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6장 9절 이하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주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를 남게 하신 사건이에요. 어린 아이의 도시락에 불과한 거예요. 그 어린 아이가 보리떡 5개를 쌓았다고 하는 것은 그 아이가 얼마나 가난한 아이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부모님은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좋은 것을 먹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밖에는 싸서 보내줄 것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그 아이의 집안의 형편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적은 것을 가지고 주님은 만나를 먹이신,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이 광야에 나와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게 생긴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그 적은 것을 통해 충만하게 그들을 공급해 주시고 12광주리를 거두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또 있어요. 열왕기하 4장 42절에 보면 흉년이 들어 힘이 든데 한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와 그 선지생도들 위해 가지고 음식을 좀 장만해 가지고 처음 거둔 곡식으로 이제 빻아가지고 그가 보리떡 20덩어리와 그리고 채소 약간을 갖다 보내드렸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주의 종들을 주님의 백성들이 잘 섬기는 것 같아요. 자기에게 처음 거뒀는데 이스라엘에서 처음 거두는 곡물이 바로 보리예요. 처음 거둔 이 보리를 갖다 걷어가지고 그 곡물로 보리떡을 20개를 만들었어요. 20개를 만든 것은 이게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나 드시라고 보낸 거예요. 이게 넉넉하게 보내지를 못하고. 왜냐하면 거기 모여있는 무리들이 엘리사와 함께하는 선지생도들이 1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받은 엘리사 선지자가 딱 양을 봐도 이게 자기하고 뭐 한두 사람이나 더 먹을 만한 이런 분량이지만은 엘리사 선지자가 그거를 가서 나눠주라고 얘기를 해요. 사환에게. 그랬더니 그 사환이 하는 말이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나눠주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에게 하는 말이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사환이 나아가서 그 보리떡을 나눠주었을 때 성경이 그 결과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이런 일들만이 아닙니다. 보리라고 하는 것이 보잘것없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룻기에 보면 나오미하고 룻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모압 지경에서 살다가 다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 그 고향인 나오미가 처음 떠나갔던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그때가 하필이면 보리 추수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나오미의 집안이 얼마나 망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완전히 쫄딱 망한 집안이 됐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게 그 보리 추수기에 보리 추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보리를 주워 먹었다는 거예요, 이 집이. 그것은 아주 망해도 쫄딱 망했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짐승들이나 먹이는 그런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 이 보리를 자기는 사람이 거기에서 그거 떨어진 거, 그 보리 자체를 사서 먹는 것도 아니고 그거 떨어진 것을 갖다가 주워 먹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극한 어려움인데 그 보리 추수기에 거기서 보리를 주워 먹으러 갔다가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인생이 역전되어지고 메시아 가문의 조상 가운데 그 이름을 올리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 보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보잘것없는 것인데 그 보리와 관련되어서 주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이사와 기적이 있는 거예요. 기드온을 생각해 보세요. 이 꿈 얘기는 그 기드온에게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도 위대한 역사를 이루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 보잘것없는 한 떡덩어리, 보리떡 한 덩어리에 불과한 그 이스라엘이 기드온의 칼이 된다는 거죠. 그 진영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이 그걸 믿어요. 문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드온이 그걸 믿어요. 네? 여러분도 믿으세요. 기드온이 그걸 믿어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걸 믿는 거예요. 기드온의 반응을 보세요.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7장 15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제일 먼저 경배했대요.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기드온의 반응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반응이 감사예요. 감사. 듣자마자, 그 이에 꿈 얘기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기드온이 감사가 나왔어요. 왜? 이제는 눈이 하나님께로 열려졌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300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열려진 거예요. 감사가 터져 나왔어요.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되니까 그 입술에서 먼저 감사가 나와요. 지극히 적은 건데 말이죠. 아니, 이 작은 300명을 놓고 감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감사가 나와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때문에 감사 못 하잖아요. 하나님, 난 요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배운 게 요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뭐 큰 일을 하겠어요? 우리 부모님은 가난하다고요.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뭐 그런 얘기들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기도는 지금 하나의 약속만 붙잡고 먼저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 이 적진 한가운데서 이런 말을 듣게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를 해요.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넘겨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넘겨주셨느니라.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진영을 우리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안 해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기도는 넘겨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하고 똑같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저들은 우리 밥이다, 이미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똑같은 고백이에요. 아니, 저들을, 저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저 많은 무리들을 이 300명에게 이미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신자는 믿음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고백을 한 다음에 순종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니, 이전에 300명 가지고 내려가라고 그러니까 발이 안 떨어져서 못 내려가니 불화와 함께 가서 보라고 해서 겨우 두려움을 떨치고 내려가서 보았습니다. 불과 이 시간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마음속에 충만하게 회복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기 300명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내려가자, 내려가자.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의 손에 주셨다. 행동하는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말만 떠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진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말만 하면서 뭐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삶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드온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이 기드온의 삶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과제, 또 도전,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저는 우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여겨져요.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요. 기드온이 자기네 300명 쳐다보고 있을 때는 두려움과 어두움밖에 없었어요, 삶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자기의 온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 마음이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있으니까 발도 안 떨어져요. 내려가라 말씀하시는데 내려갈 용기가 안 생겨요. 근데 기드온의 눈이 그들이 꿈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듣고서는 하나님을 향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일을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 믿어졌어요.
그 순간에 그는 승리에 참여하는 위대한 생의 변화를 겪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의 눈을 자꾸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적은 자원에 머물게 하려고 우리를 위협해요. 우리는 세상에서 듣는 대로 행동하기가 너무 쉬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세상이 주는 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요. 보잘것없는 자신의 배경만 볼 수 있어요. 보잘것없는 자기의 재정 상태만 보게 돼요. 보잘것없는 자신의 학력을 보게 돼요. 보잘것없는 자신의 외적 조건을 바라봐요. 그리고 그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멈춰서요. 근데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근데 우리가 가진 자원만 바라볼 때는 그 300명밖에는 안 보여요. 내가 상대해야 될 13만 5천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신감이 일어나지 않아요. 두려움만 가득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그분은요, 우리의 가진 자원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든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굉장한 배경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께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들이 되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쓰시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 작은 자원이라도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은 무한한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잖아요. 그가 만물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시잖아요. 그분이 만약에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신다면, 백이 되어주신다면, 후원자가 되신다면, 돕는 자가 되신다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동역자가 되신다면 우리 인생길에서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 기도원의 마음은 두려움, 걱정, 염려, 이제 어두움 이런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기도원의 심령 속에 진짜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께 시선이 갔어요. 삶이 새로워지고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직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전능하신 분임을 깨닫고 약속하신 모든 것에 주목하면서 나아갈 때 기도원은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같이 체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우리의 재능과 은사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와 성공도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보리떡이라도 상관없어요. 힘이 하나님께 있어요. 재능과 은사가 하나님께 있어요. 승리와 성공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어린아이의 도시락과 같은 비록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분이 손에 붙드시면 광야의 굶주린 모든 자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은 보리떡도 승리의 칼날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죠. 역사상에서 이미 증명된 일이 아닙니까? 퓰리처상을 수상했던 역사가인 윌 듀란트라고 하는 분의 말입니다. 인간의 기록들 중에 잇따른 황제들의 조롱과 압제를 당하고 있던 일단의 크리스찬들이 극한 끈질김으로 모든 역경을 참아내며 조용히 숫자를 불리며 적들이 세상에 혼돈을 양상하는 동안 질서를 세우고 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며 사람들이 저지르는 만행들을 희망으로 바꾸며 마침내 역사상에 알려진 가장 강력한 국가를 패배시킨 이 장면보다 더 위대한 드라마는 없을 것이다. 시저와 그리스도가 경기장에서 만났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승리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요, 모든 일의 승자가 되세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한 덩이 작은 보리떡 덩이와 같은 그런 존재 아닙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그들을 박해합니다. 위협합니다. 로마 군대는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로마가 그리스도인들 앞에, 그 적은 그리스도인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네들이 불태우면 화영장에서 불질러 가지고 불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무기를 갖고 대적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로마를 향해 무기를 가지고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베드로가 칼을 쓰니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칼을 못 쓰게 하셨어요. 십자군 전쟁이 잘못된 이유는 그거예요. 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사용할 수 있었던 게 말씀밖에 없었어요. 사랑의 능력밖에 없었어요. 눈물의 기도밖에 없었어요. 인내의 기다림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무슨 능력이 됩니까? 싸움의 도구가 됩니까? 그저 보리떡 한 덩이와 같은 것이. 그런데 그 보리떡 한 덩이와 같은 그 기독교인들이 사용했던 그것들이 강력한 칼처럼 로마 군대를 이겼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누가 하십니까?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드온 300명의 용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가장 보잘것없는 자들, 포도주 틀 밑에서 밀타작을 하던 이 기드온과 같이 연약한 자, 두려워하는 자, 그를 내일의 개선 장군으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시는 일이 상상을 뛰어넘어요. 보리떡이 칼이 되게 하신다는 걸 누가 상상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그렇게 상상도,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도 않고 주의하지도 않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위대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보리떡과 같이 보잘것없는 자들도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의 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을 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바로 이 300명으로 줄이실 때 하나님이 목표하신 그 일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의 참된 고백은 바로 그것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말 그토록 위대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말을 할 때 우리의 자원만 보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원만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 배운 것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 가지고 있는 집안 배경도 부족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부족해요. 외모가 별 볼 일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자는 그런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오히려 이런 고백을 해야 되죠. 내가 좋은 자원이 없어도, 좋은 가문의 배경이 없어도, 학문적 배경이 없어도, 인적 자원이 없어도 보리떡을 통해서 위대한 승리의 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내게 임한다면 얼마든지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 말씀을 맺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좋은 가문이 아니어도 그럼 여러분 뒤에 나오는 노란 글자를 말해 주시면 되겠어요. 함께 우리가 힘차게 고백하고 말씀을 맺읍시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좋은 가문이 아니어도, 많이 배우지 않았어도, 부유하지 않아도, 외모가 뛰어나지 않아도, 우리가 보리떡에 불과해도 나는 이 시대를 위해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승리의 칼이 될 것이다. 아멘. 함께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